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날을 위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사사기 7장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사기 6장 우리가 어제 읽었던 6장에서는 이제 사사 기드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왜 그를 세우셨는지 또 그 당시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문제는 바로 6장부터 이제 9장까지 나가는데요. 이러한 그 모든 그 내용들은 기드온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고 우리 손 발을 묶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많을수록 사람과의 접촉을 하지 않게 되고 두려움이 많을수록 도전할 수 없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이 병까지 걸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사람의 심리인데요. 그런데 이런 영적 두려움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심리적이건 육신적인 것 그런 모든 부분과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 영적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보다는 인간적인 삶으로 언제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믿음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도 있고 육신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 여러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강하고 담대함과 영적인 강하고 담대함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영적인 부분은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믿음이 약하면 그 강하고 담대함은 믿음의 삶보다는 인간적인 삶, 육신적인 삶,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상식을 통한 삶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왜 뒤돌아가자고 했고 그들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인 족속들 그리고 철병거들 이러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성읍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두려워서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죽는다. 우리의 처자들은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으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들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두려움인데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뭐냐? 바로 불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봤던 것처럼 이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 너희가 가나안에 이신 이 그 아모리 족속의 그 신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그 길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려움을 누구에게서부터 제거했냐면은 이제 여호수아부터 제거해 나가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기드온을 만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너는 큰 용사라고 하고 이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표적을 통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서 섬기고 있었던 그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을 쪼개는 일부터 했어요.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쪼개는 일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했다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죽으려고 하는 거구나. 분명히 아세라 신이나 바알 신이 쟤를 죽일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쟤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일 거야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로 그 신이 살아있으면은 얘에게 무슨 일을 할 거니까 두고 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바로 기드온이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쫓기 이전에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과연 내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나를 도와주실까? 이전에 여러 가지 체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으로 자기가 담대하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찍어버려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런 것까지는 됐는데 이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미디안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과연 나여야만 하는가? 내가 여기에 군대 지도자로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왕정 시대라면요, 왕의 군대를 통해서 왕의 명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모으지만 그 당시는 왕정 시대가 아니고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긴 하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왔을 때 그거를 잘 지도해가지고 그걸 하나로 뭉쳐줘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그 많은 그 지도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기드온이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막중한 사명을 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그 나팔을 불고 막 이제 갈 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뭐였냐면 정말로 나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라면 확증을 주세요. 또 확증을 주세요. 그게 뭐였냐면 양털 뭉치를 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시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그 양털 주변에는 전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응답되니까 이제는 반대로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바깥에는 전혀 이슬로 가득 차고 이러한 이 주변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거는 양털에만 물이 이슬이 내리고 두 번째 거는 양털이 아닌 주변의 땅만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이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기드온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때 이 당시에 이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정도 되는 엄청난 군사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냐면은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러면은 기드온이 모여라 해가지고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인 거예요. 3만 2천 명.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이거는 이 3, 5, 15, 약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그 전력입니다. 이러한 그 전력 가운데 3만 5천 명, 3만 2천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그 수치이고 이건 엄청난 이 전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지금 3만 5천 명 가지고 13만 5천을 이겨야 되는 3만 2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기려면은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저쪽의 숫자와 이쪽의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쪽은 택도 없이 5분의 1 수준인데도,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당연히 숫자적으로는 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해야 되고 더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이 모여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강해져야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이건 성도이건 또는 누구건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더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 너무 많아.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너희에게 미디안을 뭐 한다고요? 넘겨줄 수 없다. 지금 전쟁의 모든 결론을 내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미디안의 13만 5천과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아직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는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싸움이 시작된 거죠. 기드온의 내면 안에서는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이 3만 2천 명을 모은 다음에 거기에 기드온만 혼자 가자 이러면 됩니까? 함께 따라가는 사람, 군대 지휘관들 다 있어야 되죠. 장교들. 그런 사람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더 줄여야 돼. 우리 더 약하게 만들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더 약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왜 더 줄여야 된다고 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면 이는 2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전략을 잘 썼어. 5분의 1의 병력이지만 잘하면 이길 수 있지.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명량해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이순신 장군이 뭐 12척으로 뭐 이 일본의 100대가 넘는 배를 막 이기고, 이런 것처럼 이 세계적인 어떠한 그 큰 전쟁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전략을 잘 사용하고 지형짐을 잘 사용하고 그러면은 굉장한 숫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던 그러한 그 많은 그 전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었을 때 이 우리나라의 소수 병력들 가지고서도 베트남의 일개 연대를 격파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베트콩이 한국군을 만나면 웬만하면 호치민이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승리할 보장이 없는 한 소수의 한국 군인이라도 피해라. 큰일 난다. 절대로 그들 건들지 말아라. 할 정도로 한국군은 대단히 용맹하고 대단한 그런 군대였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13만 5천과 3만 2천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전략을 잘 세워서 그랬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5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웠고 우리가 잘 싸워서 된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이거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두려움을 넘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 속에서 빠져서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고. 너희가 두려워했다고. 그것 때문에 악을 범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났고, 그러므로 이 두려움을 내 안에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야, 이거 가지고 되겠어?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두려운 사람 다 떠나가라. 두려워하는 사람 떠나가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불신앙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떠나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22,000명이 떠나갔습니다. 3분의 1이 떠나갔어요. 나 무서워. 13만 5천 그리고 3만 5천 비교해 보니까 이거 무조건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무조건 패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도망가자. 안 되겠다. 마침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고 이 기드온이 말하니까 잘 됐다. 돌아가자. 그리고요 3분의 1이 다 돌아갑니다.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우리 스스로 나를 약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왜냐면은 기드온이요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더 모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거 더 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내려놔. 그거 너무 많아. 내려놔. 포기해야 돼. 라고 할 때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가? 기드온은 거기에서 1차적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을 택하라 하면은 그 사람을 택해라 라고 하니까요 기드온이 기가 막히는 거죠. 10,000명도 지금 이거는 지금 13분의 1이에요. 5대 1에서 13대 1로 바뀌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더 줄여라. 너의 힘을 더 줄여라. 기드온이요 하나님 아니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드온이 잠잠하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더 줄이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물가로 데려갑니다.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물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은 물을 혀로 핥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디밀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지금 뭐 물을 혀로 핥든지 뭐 머리를 숙이고 마시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더 사람들을 약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그걸 기꺼이 받아들여서 자기를 약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손을 움키고 입에 혀를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사람 300명 정도인데 그 사람 택해라. 그리고 나머지도 다 돌려보내라. 와, 정말 엄청난 거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이 300명인데 이 300명으로 승리하게 하겠다. 300명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컸을 때 그릇이 크고 강하고 그래도 뭔가 해볼 만해, 용기 있게 한번 해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숫자가 되었을 때는 넘겨주지 않겠다 그랬는데 점점점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숫자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이도 많습니다. 나는 힘도 약합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것마저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또 돌아갑니다. 10,000명에서요 17,000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17,000명이. 그럴 때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심정도 심정이지만 이 남아있는 300명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되겠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두려움을 다룹니다. 우리 안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신앙, 내가 뭐 정신력이 강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뭐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어. 내 믿음의 능력이 너무 약해서 무엇을 하든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서 뭔가를 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우리의 이 생각들, 우리의 이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이런 이 삶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빈손이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법,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는 것, 그게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러다 망하지, 이러다 죽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그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너고 기드온처럼 300명으로 줄어들어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지경 앞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위험 앞에 하나님 반드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거다. 근데 뭐를 도와줘요? 승리하게 도와준다. 그런데 승리하게 분명히 도와준다고 했는데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손에서 떠나가게 하고 자꾸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넘겨주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그 다음에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가. 9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진영으로 가서 내가 그들을 넘겨주었다. 어느 진영으로 가겠어요?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봐.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줄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에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 혼자 가기 무서워? 그러면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딱 서서 그 문제를 보러 가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뭐 기드온인들 이 사람이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도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까 위태로운 사람인데, 비록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함으로 이 일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담대함과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는요, 계속 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남겨놓고 나니까 내일 이제 전쟁을 시작할 텐데 곧.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준, 기드온 두렵지? 너 진영에 내려가 봐. 그러면서 혼자 가기도 두려우니까 불화를 데리고 내려가. 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나 따라가주는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난리 났죠. 이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일들, 여러분 그 반대 안 했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여기 오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막 기도원하고 다퉜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도 안 돼. 3만 명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 이것도 줄이려고 해? 하면서 막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그러다가 내가 너하고 안 산다 하고서 돌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믿음이라지만 그게 어느 정도여야지. 그게 믿음이야? 이게 광신이지? 하면서 막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그냥 서로 막 그냥 디베이트하고 막 이러다가 막 돌아가고 마음 상해서 돌아가고 막 그런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300명 조용히 남아있으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너 부하를 데리고 한번 내려가 봐. 그러니까 부하를 깨워가지고 가자고. 그러니까 또 따라가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내 말을 신뢰해주고 나와 함께 가주고 내가 어려울 때 곁에서 끝까지 있어주고 이러는 한 사람, 이 불화와 같은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불화를 내가 네 옆에 갖다 놓으니까 너 이 사람과 같이 내려가 봐. 이러는 거죠. 이 충성된 이 불화를 통해서 기도원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지만 사람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 정말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할 때요, 옆에서 아니라고. 난 당신 믿는다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고. 내가 곁에서 가줄 거라고.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시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그렇게 격려해 준다면은요, 그 사람이 앞으로 나가 큰 용기를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만약에 남편이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내가 당신 미쳤어요? 지금 제정신이야? 하면서 막 이러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그러면은요, 어떡하겠어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혼자 못합니다. 혼자 못해요. 교회에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아가려고 막 이러는데 왜 이래? 지금 정신 좀 차리세요. 그게 지금 가당하겠어요? 그러면 절대로 못 갑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했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데 아들 이삭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확 밀쳐버리면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 그거 뭐 밀치는 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난 못해요 하고서 밀어버리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만. 때문에 옆에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말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기도할 테니까 한번 가라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가자고, 함께 가자고.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성도들 간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불화와 같이 함께 가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니까 기도원이 내려가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든 내 불화를 데리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랬더니 그 진영에 내려가니까 하나님 이미 준비했어요. 어떤 사람이 꿈꾼 얘기를 합니다. 이 적군이죠, 미디안 군인이. 야, 내가 보니까 한 꿈을 꾸었는데 13절에 보니까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가지고 그 장막의 이름에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어. 뭐 이런 거 꿈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초 쓰고 있는 그 사람들 저기 조금 멀찍이서 그게 지금 가만히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그 적군이 또 말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그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손에 넘겨주셨다. 지금 저쪽 백성들은 이쪽 기드온 백성들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몇 명인지 몰라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기드온의 반응 어떻습니까?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제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냐면은, 기드온이 지금 마음이 아직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백성들에게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이런 마음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를 옆에다 같이 가게 해가지고 그 용기를 얻는데, 그 적군들의 말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말을 안 들었으면 용기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용기를 갖고 같이 갈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적군들의 말, 후꿈 해몽 다 듣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확증해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몇 번 구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요,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확증을 주세요. 그 확증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근데도 아직도 그렇습니다. 더 한 번, 하나님 한 번만 더 주세요. 또 줘요. 그런데도 아직도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 맥을 흐르면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확신이 딱 들을 때, 그렇구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내가 말하리라 하고서 사람들 앞에 딱 서가지고요,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뭐를 다루고 있습니까? 지금 미디안과 싸우는 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싸워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신앙,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앞에 서게 하셔서 어느 날 더 주려 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질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자꾸 더 많이 모이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자꾸 더 우리가 강해지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번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지금 현재 이 기드온의 군사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절대적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칼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외칩니다. 기드온,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우리의 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 놓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 이 두려움을 격파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또 이 후유증으로 이 백신으로 인하여 지금 앞으로 또 3차 부스터샷을 한다고 막 이렇게 막 이미 이제 TV에서 다 이제 뭐 밑밥을 다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무슨 뭐가 나온다, 뭡니까 하여튼간 무슨 아프리카에서 어쨌다 뜨는 등 하면서 막 지금 온 세계를 또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안에 그 두려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사람을 지속적으로 두렵게 할 것이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묶어갈 것입니다. 이 땅을 지금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2년 동안 계속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묶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게 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고 믿음으로 나가겠나이다. 지금 우린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라고 하셨는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 이러한 두려움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 참으로 이런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미디어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전염병의 두려움과 또 백신을 맞으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 두려움을 증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여 그 반응하기를 원하지만, 주여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의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반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 성도들마다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과 반대로 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에게 주신 메시지 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오니 주여 하나님,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주여 하나님의 어느 때든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